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향해서 막 꾸중하고 꾸짖으면서 그것도 못 믿느냐고, 나하고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못 믿느냐고 막 꾸중하고 호되게 나무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씩 그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간은 인간입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 이상을 경험의 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인간의 지성의 한계, 이성의 한계, 판단의 한계, 그것을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또 하나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또 다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차근차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예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뭘로 생각했죠? 영으로 생각한지라. 우리말 번역에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오해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영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 영이라고 하는 게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차원,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부활하신지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손은 봐, 그리고 내 발 봐.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자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먹을 거 있어? 그거 가지고 와봐. 뭐예요? 귀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십자가 달리기 전의 모습이나 부활한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는 몸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몰라볼까요?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너무 영적인 차원으로만 몰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치 귀신처럼, 유령처럼 부활의 사실을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봅니다. 목사님이구나, 우리 권사님이시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시네. 그때 새벽 기도 안 싸우면서 같이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이 돼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 진료신도 와서 새벽 예배 때 특송했는데 다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 임사 체험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분이 계십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호흡이 멈추고 의사가 당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음에 대한 것을 확인했는데 다시 깨어난 경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체험을 가진 사람을 임사체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으로 그렇게 엮었는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딱 자기의 영이 몸 밖에서, 몸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다 들었어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실 직전, 임종 직전에 있는 분 앞에서 절대로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말 하면 벌떡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청력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의식은 없어도요, 표현하지는 못해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실 직전에 있는 분 앞에서 막 거기서 장례식 가지고 이야기하시거나 평소 섭섭했던 거 그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거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막 따질지도 몰라요.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현상을 이야기하느냐면 몸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불구자로 살았던 사람이 그 신체적인 상태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냐면 바로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그들에게 임사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적 차원으로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육과 영이 동시에 온전한 합일체의 부활.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흑에서 왔으니 흑으로 가고,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흑에서 왔으니까 흑으로 가고. 그래서 사람은 흙을 만지면 참 마음이 편한 거예요. 흙을 만지면 서 있을 때보다도 앉아 있을 때가 안정감이 있고, 앉아 있을 때보다도 누워 있을 때가 훨씬 편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설교 시간에도요, 여러분 누워서 설교 들으세요 하면 참 편할 거예요. 땅에 가까울수록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면 뭘 좋아할까요? 흙을 좋아해요. 왜? 그게 창조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땅을 가까이 해야 건강하게 살아요. 땅을.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이 둘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부활과 함께 이 둘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이 사실을 저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 뭔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 부활이 믿어지고, 내 사랑하는 이의 부활이 믿어지고, 눈에는 오지 아프지 않았던 내 자녀가 앞서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녀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 부활이 믿어져야, 그래야 신앙생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부활이고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이거 너 믿어? 여러분, 아멘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믿어? 이거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부활이라 그 말. 이거 믿어? 다시 말해, 이거 믿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게 말씀의 우리말 번역에 참 재밌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46절에 또 이르시되,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쭉 그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계속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짧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 잠깐 쉬고 시간이 지나고, 그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 말씀이 계속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4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자 보세요.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구약이에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바로 39권이 그 세 가지로 구별을 해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또 하나 시편.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요. 근데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44절 말씀에 누구를 가르쳐 기록됐죠? 나를 가르쳐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경 전체 속에 약 한 3만 5천 명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구약 역사의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위인전처럼 그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유대 민족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배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하고 유대인들이 참 독특한 사람들이고 유대의 역사가 참 이 땅에서 최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구약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기록됐어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구약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유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성경이에요? 예수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이스라엘로 자꾸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지금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요, 전 세계의 모든 것은 힘 있는 자의 논리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요, 힘 있는 나라 중심으로 세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그리고 어제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자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정당. 그리고 하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쪽은요, 무슨 조직적인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무기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비교해야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처럼 그런 단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과 자꾸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하면 그때 유대인과 지금의 유대인을 자꾸 동일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과 성경의 역사와 지금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는 사실은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모든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가르쳐 기록했는가?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에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말씀을 4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그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참 잘못 말씀을 설교하고, 목사도 설교하면서 참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설교자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성경 인용할 때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잘못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열받지 마시고,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중요한 은혜의 맥만 짚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깨달았느냐면, 자꾸 설교 시간에 바울이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가?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지, 다윗의 말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바울이 그러고 있더라고. 설교자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점은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렇게 나가야 정상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때부터 바울, 베드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를 가르쳐 말한 그것이 4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했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완성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완성이 된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말씀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성령님 오셔야 열립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시는가? 바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경 전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46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이곳 46절 47절이 4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 이것이 뭔가 46절 47절입니다 46절 47절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46절 47절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성취된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뭘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약속이 바로 이건데, 그 고난과 영광, 십자가 부활이 바로 너희가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응답되고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 얘기예요. 복음 전파. 그 다음에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전파와 증인에 대한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상 명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만 지상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 다시 말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예수님의 오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근데 이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마지막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말씀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근데 이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서 두 가지 차원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말에 대한 차원이 있고, 두 번째 행위에 대한 차원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word, 말씀으로 증인이 되고, 두 번째 in deed, 행위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딱 나오면 어느 쪽으로 스위치가 딱 옮겨지느냐면 이 말 쪽으로 자꾸 옮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말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말과 행위와 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느 게 앞설러야 할까요? 말일까요? 행위일까요? 행위일까요?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 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한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천국 가면 전부 다 입만 와 있을 거라고 그래요. 말은 금수강산, 말은 너무 복음적으로, 말은 믿음이 너무 좋은 말, 근데 거기에 따르는 행동은 따라주지 않고, 여기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서 십자가 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섭섭하게 하고 자식 때문에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주 연락도 안 해주고 그 용돈도 그냥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자동 이체를 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좀 내 경제적인 생활, 사실 이제 부모로서 그러잖아요. 그 자녀를 향해서 뭔가 그런 느낌과 그런 것들이 오면 부모로서 좀 행복하잖아요. 그 할만한데, 아니 경제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뭐 그렇다 쳐요. 그러나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네들만 희덕거리고 지네들만 맛있는 것 가서 사 먹는 것 같고 나는 다 왕따를 시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를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일에 네가 증인이라. 내가 십자가 지면 그것도 다 풀어져요.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져. 말로만 십자가 져, 십자가 져, 십자가 져. 그게 아니라 작은 어려운 문제 하나조차도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회피하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나는 괜찮은 부모인데 이 자식놈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속상하다고 자꾸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에요. 너 십자가 져.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나처럼 부활해.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자리에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저라들에게 단순히 말로 가서 막 십자가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도 죽어야 될 때는 죽고, 그죠? 내가 십자가 져야 할 때는 나도 십자가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여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뉴스를 보시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걱정과 염려로 꽂히면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꼭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피비린 나는 전쟁과 그런 속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